오늘 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계희 목사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 본문 13절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많이 애용하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또 가장 많이 오용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예수만 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can do spirit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또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본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한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문맥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보내준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표현을 편지 말미에 하고 또 10절이나 되는 이 긴 문장 속에 감사의 표현이 한 번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감사 없는 감사다 이렇게 명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thank you와 거의 같은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건 확실한데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려 깊은 감사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신뢰고 또 무덤덤한 것도 신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절도 있게 감사를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10절에 걸쳐서 사려 깊게 이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은 회람되기도 했고 또 구두로도 이 서신의 내용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후원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선물을 하지 못한 다른 교회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후원은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후원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는 이 표시가 자칫하면 고린도 교회에 알려진다면은 또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도 작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후원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것을 여러 군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관계든지 이 돈이 개입되면 관계가 참 미묘하고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물질 기부이든 재능 기부이든 이 후원 사역이라 할지라도 베푸는 사람에게나 또 그 베품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배려심은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 사업 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쓰는 것이 더 힘들다, 이런 표현을 실제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쓰는 게 그렇게 베푸는 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우리 갱신공동체에 이웃사랑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웃사랑 사역도 참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많은 배려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후원을 받는 입장에서, 주는 입장에서도 깊은 배려가 필요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받는 입장에 있어서도 이런 깊은 신중하고 지혜로운 그런 배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는 글자 그대로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것,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용한 이 자족이라는 이 단어는 이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아우타르케스는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맞출 수 있는 마음이라는 의미로 헬라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그게 바로 자족입니다. 이 즐겨 쓰는 윤리적 용어였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즐겨 쓰는 윤리적 용어였고 헬라 철학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아주 강력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배우다라고 하는 배웠노라 이 11절 12절에 두 번이나 걸쳐서 사도 바울이 쓰는 이 배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 미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신비종교, 이 밀교에서 그 밀교에 신비종교에 가입할 때 그 가입하는 절차 행위를 묘사하는 전문 용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단어, 배우다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의도적으로 쓴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그 자족과 또 밀교에서 그렇게 새롭게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족에 대해서 깨닫는 것과 또 추구하는 것이 비교돼서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바로 이런 헬라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이고, 또 밀교에서 새로운 세계에 입문했을 때 그런 배워나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가 이 자족이라는 사실, 이것은 너무나 비밀스럽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후원을 해줬더니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 후원을 해줬더니 자족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냥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신뢰가 될 수 있고, 또 후원받는 사람이 너무 자존심을 앞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후원 받는 입장에서 이 감사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정말 중요한 자신의 신앙의 진수, 아주 깊은 신앙 고백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베푸는 사람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또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이 자족에 대해서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이 자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얘기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그 당시 철학자들은 우리가 그 나훈아 노래 아시죠? 이 테스 형 때문에 이 소크라테스가 아직도 여전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도 역시 헬라 철학자들이 자족의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에 회자됐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 회자가 되고, 또 그 소크라테스 후예를 자랑하는 그 견유학파라고 하는 이 철학자들은 이 자발적인 가난을 통해서 자족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고 그것이 바로 자유에 이른 길이다. 자유, 이 굉장한 주제였거든요. 이 자유에 이르는 길을 바로 이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인 가난을 통한 자족의 연습을 자유에 이르는 길로 보았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쾌락주의자로 알고 있는 이 에피큐리안들도 그 자족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봤냐면,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욕구는 즐기지만 부자연스럽고 필수적이지 않은 것은 탐하지 않는 그것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냥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철학자들이. 어쨌든 이 자족은 이 경제적인 문제하고 아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철학자들 사이에 이 철학자들은 그렇다면 이 경제적인 이 지원받는 수단, 철학자들이 어떻게 그럼 경제적인 필요를 채울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던 끝에 이 네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경제적인 대가를 당당하게 받고 가르치는 그런 소피스트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굉장히 욕심이 많고 또 학생들을 이용한다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부자 후원자 집에 아예 거주하면서 그 후원자의 자녀를 도맡는 그런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철학자들은 독립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겠죠. 그 주인의 그 종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철학자들도 있었고, 세 번째 모델은 아예 거리에서 구걸하면서 경제적인 필요를 채웠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괴상하고 그런 천박한 존재들로 역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델이 있었는데, 마지막 네 번째 모델이 자비량, 스스로 직업을 가지고 그 가르치는 그런 철학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업에 대한 인식이 헬라인들은 이원론적으로 천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어떻게 철학자가 직업을 갖냐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사회적인 인식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 초기부터 자비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랍비들은 랍비가 되면 당연히 직업을 갖고 가르치는 것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인들하고 좀 다른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은 초기부터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직업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존을 하는, 자비량하는 그런 철학자들은 아무래도 독립적으로 정말 본인이 깨달은 것을 기탄 없이 가르칠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네 번째 부류에 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부류에 속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초기부터 텐트 메이커, 자기 손으로 노동을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일반 철학자들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이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동기가 두 가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9절도 보면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장막 제조업과 같은 그런 천한 노동, 헬라인들이 보기에 천한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꾸려나가는 이런 모습이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후원받아 살아가는 그런 문화에서 보면 굉장히 특이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조차도 이 사실을, 이러한 바울의 생각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도 바울이 일한다는 것 자체로 자신들의 후원을 받지 않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벌어서 사는 모습을 보고 사도권을 의심할 정도로 어떻게 사도가 그럴 수 있냐,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준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 14절 15절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에 대해서 9장 전체에 걸쳐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에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가 아니라 진짜 사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인들로부터 재정 후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이유는 공짜 복음, 이게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도 거저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철학자들처럼, 다른 철학자들처럼 후원을 받게 되면 후원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면 목회자가 소신껏 목회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받을까 봐, 그리고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 후서에도 이 후원에 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사도 바울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했고 또 조심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모금 운동을 하긴 했지만 그것은 자기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는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헌금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은 물론 빌립보 교인들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 재정을 받지 않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의 자발적인 그런 후원은 그 후원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느라고 일을 좀 적게 하게 되면은 부족했던 부분은 받았다는 거죠. 근데 왜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안 받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받았을까?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그 고린도 교회가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자비량할 수 없는 바울을 위해서도 그 후원을 했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바울이 텐트메이커로 일할 때조차도 자발적으로 보낸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함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마음을 본 거죠. 그 자발적인 마음을 진심을 보고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히 여러분들도 알만한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참 깊이 공감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목사지만 할 수만 있으면 바울처럼 자비량 목회를 하고 싶다. 그런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면서 사역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으면서도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고맙고 귀하고 존경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보고 저는 목사 중에 그런 표현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너무 존경심이 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있었는데 너무 저도 사실은 이 바울의 자비량 목회에 대해서 목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바울처럼 순수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 돈은 선교와 구제 쪽으로 쓰는데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럴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 목사님처럼 사례비 받으면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지만 늘 부끄럽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요. 거기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든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처한 그 상황에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택 그 연금돼 있지 않습니까? 감옥이죠. 그런 감옥에 있는 형편 속에서 나중에 추록하면 자족이 아니라 이미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자비량할 수 없는 자기 철학, 목회 철학을 실천할 수 없는 자비량이 안 되는 그런 갇혀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갇혀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고 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천에 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물론 영적인 비천함도 뭐 해석될 수 있겠지만 이 글자 자체는 먹을 것과 생활용품이 부족해서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을 이 비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제적으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이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천할 때 자족하기가 쉽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족하기가 쉽겠습니까? 풍부할 때 자족하기가 더 어렵겠습니까? 네, 일부 예배 때는 용감하게 어려웠을 때 당연히 자족하기 어렵다 이런 분이 계셨는데요. 대부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자족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전과자들이 다시 깜빵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먹을 걸 주니까 나와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우픈 이야기도 들립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자족을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족을 결정하는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족했다, 불만했다, 왔다 갔다 합니까? 아직 돈을 벌고 계신 분들은 통장의 잔고가 차곡차곡 쌓이면 자족하고, 그게 들어오자마자 나가고 늘 빚 속에 살아가게 되면 참 다운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은퇴하신 분들은 이미 모아놓은 돈, 이런 분 계속 쓰지 않습니까? 통장의 잔고가 비워질 때마다, 점점 낮아질 때마다 자족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는 끊임없이 통장에 계속 돈이 들어와서 경제적인 문제만큼은 어려움이 없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곳간에 인심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곳간에 임신난다. 형편이 넉넉해야지 베풀 마음도 생기고 남을 동정하고 도울 마음도 생기는데, 바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 우리가 자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반대의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내가 부자가 되면, 부유해지면, 어디까지가 부유해지는지는 솔직히 주관적이니까, 어쨌든 부유해진다면 나는 과연 자족할 수 있을까? 로또 당첨되면 정말 난 자족할 수 있을까? 꾸준히 로또 사시는 분도 교회 다니면서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족하기 위해서 과연 그렇다고 자족할 수 있을까? 성경에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과장된 표현으로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부자가 자족하는 것이, 부자가 돼도 실제로 자족하기 어렵다. 자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 그리고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스스로 자족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돈을 더 의지하죠. 부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다는 그런 표정들. 제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다 저보다 잘 살고 부자이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저는 우리 갱신에서 보면서 진짜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은 정말 특별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적은 그 소수의 부자들, 여러분들은 부자라고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 저도 귀하게 여겨지고 존경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부자라고 해서 자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 예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사자성어를 좀 찾아봤는데, 영성아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워낙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거 아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영성아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영이 이 찰영자고 성이 이룰성입니다. 나자 일백 백자인데요. 이 영성아백이라는 이 사자성어의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초나라 때에 양을 99마리나 기르고 있었던 부자가 바로 이웃집에 사는 친구 양 한 마리 키우는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사정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지금 99마리의 양을 기르고 있는데 딱 100마리만 되면 키우기 딱 좋을 것 같은데 그 한 마리 좀 나한테 좀 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답니다. 이 고사성어의 의미는 우리가 많이 갖는다고 해서 자족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끊임없이. 돈 맛을 아는 사람이 돈을 더 욕심 부리듯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자족하기 힘들고, 부자라 할지라도 자족하기 힘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아까 오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아무 것이나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모든 것 앞에 이 모든 것, 이 자가 빠졌다라고 이 자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얘기했던 바로 가난함 속에서도 부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그 능력, 그걸 말한다는 거죠. 비천할 때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할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이 능력이라고 하는, 내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내 욕심을 하나님이 채워주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바로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능하게 한, 그 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족의 능력이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요. 다른 많은 능력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디모데전서에서는 바로 본인이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진 바울이 이 사명감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 본인이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고 하는 이 자족의 능력은 바로 본인이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족할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함에서 비롯된 주어지는, 부어지는 그런 성격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족은 그렇게 내가 막 억지로 채워달라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명감에서 비롯된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살아가야 되는 이유, 사명감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필요를 채워줄 것이고, 사명이 필요 없다, 넌 할 일 다 했다 그러면 데려가실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본인이 하면서도 우리 빌립보 성도들의 그런 그 도움에 대해서 그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감사를 표하고 또 칭찬하는 배려를 잊지 않습니다.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잘하였도다라는 게 바로 땡큐라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비록 본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감사하지만 또 준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후원을 한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감사하고 또 축복까지 합니다. 마지막 9절,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역시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족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 자체가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환경을,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자족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만족을 추구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채우려고 하지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자족을 추구하지만 만족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진수는 자족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족은 내가 내 욕심을 따라 구함으로, 채워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하루아침에 터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죽하면 밀교에서 그 비밀스럽게 배워가는 과정에 비유했겠습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자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족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자족을 배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헤아려 보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 내 욕심 때문에 허망에 빠지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씨름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자족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족의 삶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축복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저희가 아무 예상할 수 없고 참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나 풍부할 때 처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할 때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처럼 저희도 그런 자족의 비결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